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학부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배우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것은 이제 많이 읽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려면, 묵상이 아니라 배우려면 100번을 읽어도 한 번 배우는 것보다 잘 알기 쉽지 않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적 거리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노인과 아이가 아니어도 저도 벌써 아이들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2000년의 괴리는 큰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적, 지리적 거리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우리보다 오른쪽은 일본밖에 없죠. 한중일을 극동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서쪽에는 아시아가 없습니다. 아시아 중에 가장 서쪽이죠.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죠.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할 만큼 저 서쪽, 극서라고 부르진 않죠. 그만큼 이제 서쪽에 있는데 왼쪽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왼쪽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대륙 아시아 중에서 가장 서쪽과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사는 지금도 인터넷이나 여러 서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지식을 얻고 단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들의 사고, 사상, 삶의 방식, 사회적 요소들을 우리가 알 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죠. 여행이라는 것은 관광지를 들려서 좋은 거 구경했다, 그것도 여행이지만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들을 배워서 내 식견을 넓히는 것, 이것이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와 아시아의 극과 극이라는 지역적 거리, 이 요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수많은 세계의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한 권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한참 그동안 진행했던 것처럼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말이죠.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1차원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이죠.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라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론 우리는 이거는 신약의 관점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의 구약 사람들이 구약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보고 나니 아하,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아, 이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이었구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것이 신약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끝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 특히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이미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나간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느낌이 예수님이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마치 분위기가 가룟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때다, 제 생각이에요. 이때다 하고 남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중요한 비밀 말씀을 하시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새 계명이 무엇일까? 구약에 새 언약은 나오는데 새 계명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언약을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집중을 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 언약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언약이 있죠.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하면 딱딱하고 목을 옥죄어 오고 조금만 손을 넣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 사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 자손을 구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야곱의 자손이 60만 명이 되잖아요. 그 60만 명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겠지만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애굽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그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죠. 쟁취하셨죠. 그렇다면 6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취한 전리품입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다가 마지못해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애꿎은 운명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건지셨습니다. 그동안 삶을 올가매고 있던 그런 것을 풀어주려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시내산 율법인데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자유를 주려고 율법을 주는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조금만 뭐 하면 부정하다, 조금만 뭐 하면 진 밖으로 나가라, 조금만 뭐 하면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말할 때 말하는 한 가지 예가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들 하죠. 아들은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하죠.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를 언제까지 잡아줘야 합니까? 몇 살까지 잡아줘야 되죠? 이제 이 아들은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잡아주는 물고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죠. 원망스럽고 잘 되지도 않고 아빠가 해줘 라고 하겠죠.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자유입니까?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자유입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자유죠. 개구리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가죠. 그러나 상온의 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그대로 못 느끼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귀찮으니까 너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귀찮아도 뜨거운 물을 넣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귀찮아도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자유죠.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옳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겨우 탈출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자유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원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게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들은 자주 율법을 범했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유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죄의 논리, 죄의 방식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편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부지기수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유난이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왜 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자유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좋고 다 좋을 때는 좋지만 틈만 나면 마귀가 너 너무 힘들어, 너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는 틈만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입대할 때가 되었고 주변에 전역한 형들로부터 이제 막 전역한 형들로부터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막 전역한 형들의 군대 이야기를 들었으니 3년 전 군대, 물론 이제 막 전역했지만 이등병 시절로 친다면 거의 3년 전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가야겠다.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 배에는 복근이 생겼고
가슴에도 근육이 생기고 팔에도 근육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고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 가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얼차려를 받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침상 내무반 침상에 배꼽을 대고 상체는 떠 있고 배꼽 아래는 내무실 그 침상에 있는 겁니다. 배꼽 위로는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런 얼차려를 받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코어에 근육이 더 있는가, 얼마나 허리에 뼈와 이런 디스크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더 붙어 있는가, 이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되게 힘들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몇 달 전부터 운동을 하고 들어간 덕에 조금 많이 버티는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빨리 낙오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빨리 낙오하게 되고,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오래 있으니까 근육이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오래 있게 되고, 빨리 탈락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빨리 탈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 혼나는 거고,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점점 더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었습니다. 이 얼차려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죠. 근육이 더 생기고 더 체력이 좋아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자세를 잡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익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얼차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얼차려가 저에게 유익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얼차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싫지만 옳은 길로 가는 것, 싫지만 자유로운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이요.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시작으로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때인데 새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세 언약, 새 언약은 잠깐 금방 지나가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서 새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 새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설교 들으시면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시내산 율법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인가? 새 계명이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세 언약, 새 언약, 여기는 사랑이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에서도 사랑하라, 예수님도 사랑하라.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라의 차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린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대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말로 하니까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방에 이해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데 왜 친구인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시죠? 에콰도르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의 여러 학교 중에 좋은 휘튼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했고 리더십도 있었다는데, 운동을 단순히 잘했냐라기보다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이 그 누구보다 좋은 조건에 좋은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죠. 그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결국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함께 경비 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갔죠. 그곳은 외부 사람들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외부 사람들을 경계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을 말렸지만 그는 기어코 친구들과 함께 이 아우카족의 선교를 갖고 바로 순교를 당하죠.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하죠.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온 생애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 아우카족 선교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가지 않았습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래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면 그게 끝이죠. 더 이상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부모님만큼 한다면 그건 끝입니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죠. 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보다 작은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사랑,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하등한 미물과 비교를 한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저기 지나가는 벼룩과 우리를 비교한들 하나님과 우리보다 큰 차이일까요? 우리가 벼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벼룩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똑같이 죽어라가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행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나의 친구인 줄 알겠다.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과 상관이 있다. 단순히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맞죠. 근데 믿는 게 무엇이냐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새 계명을 잘 간직하고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